자,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이해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개혁의 참된 의미를 깨닫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완벽했다는 얘기죠. 고칠 것도 없고 수정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했던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정할 부분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죠. 많이 바꿔줘야 되고 많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이 상태로 가다간 결국 이 땅이 멸망으로 치닫겠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멸망으로 잘못된 세상을 다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 계획이 바로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남은 사역들을 이 땅에 감당하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됨으로써 어둠에는 빛이 되고 거짓된 세상에서는 진리가 되고 길 몰라 헤매는 저들에게는 길이 되어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 펼쳐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셨고, 거짓된 것에 빠져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밝히는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요, 바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빛이 없어서 갈 길 몰라 헤매는 세상, 그러나 작은 불빛이라도 비치기만 한다면 그 불빛은 소망의 빛이 되고 가는 방향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꽃이라도 꺼져간다면 결국 어둠은 가득하게 될 것이며 절망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길을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는 빛이라 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빛으로 환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 빛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을 말해도 진리를 말해야 하고, 세상은 죽음을 말할지라도 생명을 말해야 하고, 세상은 그러고 불의를 말할지라도 정의를 말해야 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정과 부패는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나 교회는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뚝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빛으로 환하게 역사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톨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 길 몰라 헤매는 그들의 바른 길을 안내하는 등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역사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정과 비리, 세상에서 되고 있는 이 불의한 일을 교회가 서슴없이 저질러 가면서
정말 밝은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모두를 절망 속에 빠뜨리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름 없는 저 시골에 있었던 이름 없는 수사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그 성작교회 대문에다가 95개에 달하는 반박문을 내걸면서 교황의 부조리, 비리, 잘못된 그 천주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자보를 내걸므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498년 동안 종교개혁의 의미와 뜻을 오늘 우리가 되새겨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맞이하는 종교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날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과 거룩한 사역들을 점검하고 오늘 내 자신의 바른 길이 무엇이며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세상 어둠 속에 서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개혁 대단한 말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개혁은 변화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시정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큰 틀에서 개혁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작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안에 개혁될 것은 없는지,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 바꿔야 될 사항들은 없는 것인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에 붙들려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종교개혁의 참 의미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와야 되겠습니다. 귀한 성도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잡아져가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롤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복음의 말씀 가운데 개혁의 참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피차 교훈받고 내받는 귀한 시간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개혁의 참된 의미를 깨닫으십시다. 개혁의 참된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외치는 애절하고도 간절한 복음의 외침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그들이 여호와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백성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며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나라의 기초로 삼고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특별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왕비가 되고 왕궁에 거처하게 되면서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을 거의 나라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바알 신앙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고, 그 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바른 신앙을 외치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간격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말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와 간격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눈물 콧물 쏟아 회개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과 위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어서 그때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내 삶이 더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게 그게 타락이고, 멀어져 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서 더욱더 악하게,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해놓고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 그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형님이 있으니 이제 형님이 아버지를 섬길 것이니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내게 줄 유산의 일부를 받아서 그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볼 때는 타락한 거예요. 그는 타락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기와 더불어 그 가지고 간 돈을 낭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허비하고 낭비하며 타락한 삶을 이어가며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자 결국은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아 곧 죽게 될 위험 속에 빠져 있게 됐다는 겁니다. 타락한 것은 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 품에 떨어져 있는 것은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고, 그 죄는 결국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기에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타락한 자의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죽을 수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은 고사하고 종으로 살게 하자. 그래도 아버지 품에 있으면 종이라도 먹을 수 있으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체면이 안 쓰죠. 그 자수성가해서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있는 돈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돌아가는 아들, 체면이 안 쓰죠. 그러나 그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는 체면 따위는 따지지 않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는 그가 오는 모습을 보고 미리 거리가 멀지만은 알아보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며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남루한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혔으며 그 신발을 벗기고 좋은 신발을 신겼으며 또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됨을 회복해 주었으며 온 것을 기념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배설해서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가려고 했었으나 아들은 아들로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돌아가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크지만, 죄는 많지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 그에게 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따지지 않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셔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 분량을 자세하게 점검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간격을 늘 점검하면서 점점점 가까이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성전과 집에서의 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그렇게 또 기억하면서 떡을 떼면서 나누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완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도 잘 모여야 됩니다. 여기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말씀 생활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내 생활 현장에 돌아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예수를 얘기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칭찬의 소리를 듣는 성도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야단을 맞고 또 비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성전에서의 삶이 아니라 집에서의 삶이 형편없이 보이기에 사람들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바로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는 모두가 다 거룩히 앉아 있으며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한가운데 죄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내 주변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면서 점점점 빛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집에서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만나서 과연 빛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간격을 좁히는 그런 시간,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타락하는 것은 죄가 되고 죄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이 무서운 공식을 잘 기억하면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는 거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신앙생활의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는 마귀는 멀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귀가 나를 피하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가깝게 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적은 멀리하는 뜻이고 가깝게 하라는 것은 더 가깝게 다가서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 신앙이 바로 그것을 묻고 해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대적해야 될 악한 것과는 멀어지고 있는가? 또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가를 점검하면서 점점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배 자리가 달라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뒤에 앉아서 구경이 하는 것처럼, 남의 소리 듣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 그 구경하는 사람처럼 봤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뒷자리가 점점점 앞자리로 다가오더라.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느낌을 겪었다는 거죠. 사람이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리조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갖는다는 거죠. 2층에 앉았던 사람이 1층으로 내려오고, 뒤에 앉았던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되어서 세상에 나가도 어둠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와 같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 멀어져 가는 내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개혁이고 그게 변화요, 그게 바꿔지는 삶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났던 아들, 그런데 그는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가톨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가까이 하시고 예배 생활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준비하신 은혜로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 변화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개혁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타락하여서 늘 죄를 지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오해하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죄짓고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왜? 죄를 졌으니 당연히 죄를 책망할 것이고, 그리고 벌을 얘기할 테니 항상 하나님은 늘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항상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환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가 듣기 좋은 말이 낫는 거 아닙니까? 당장 병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 병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게 그에게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이 죄를 그냥 두면 그 죄로 죽을 게 뻔한데 저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있음에도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이기에 선지자들은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으니 그게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가 많았으니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선언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우리를 맨날 두들겨 패는 존재, 하나님 우리를 맨날 치시는 존재, 우리를 항상 찢어주시는 존재, 그렇게만 느끼고 있었으나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시고 너희를 치시나 싸매어 주신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치시는 하나님, 찢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으나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바로 때리기도 하시지만 품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걸 찢기도 하시지만 그 찢은 것이 아파서 하나님은 다시 싸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종아리를 때려서 그 아이의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그 종아리 맞은 자국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 아이가 울면서 잠들었을 때 엄마도 같이 코를 골고 잔다면 그 엄마 나쁜 엄마요. 그 아이가 잠들었을 때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그 아이 잠들 때 연고 발라주는 엄마, 그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릴 때는 아팠지만 왜? 잘 되라고 때린 거잖아요. 그러나 때리면서도 가슴 아픈 애미의 심정, 그래서 그의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연고를 발라주면서 하나님 이 다리가 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 이게
좋은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연고 발라주는 거 몰라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쌈해 주신 하나님을 몰라. 쥐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쌈해 주시고 도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마음 나도 오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두들겨 패시고 종아리로 때리시는 분, 내 몸에 상처만 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 하나님은 쌈해 주시고 도로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연고 발라주는 좋은 부모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것이 생명이고 축복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잘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비유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크신 분이라 우리의 언어로는 그분을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오늘 선지자는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벽빛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빛이 뭡니까? 어둠이 끝나고 이제 밝은 대낮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이제 떠오르는 빛이 새벽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갑자기 환한 정오의 태양을 본다면 우리 눈은 반드시 실명할 위기에 놓일 만큼 상처가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정오의 태양을 봐도 우리 눈이 실명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는 새벽빛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어서 빛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내 눈을 점점점 빛으로 이끌어가며 빛을 적응케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앞으로 올 강렬한 태양빛도 적응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게, 그게 바로 새벽빛의 은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둠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오의 태양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빛을 적응하게 하고, 그리고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빛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빛은 부드러우신 하나님, 뭔가 강하게 때리고 강하게 야단치고 강하게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축복이 담겨있는 그 역사가 새벽빛 안에 담겨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빛이 필요해 그 빛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빛이 오기 전에 새벽빛으로 먼저 비춰주셔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사 어둠 속에 빠졌던 저들이 빛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빛은 어김없이 임한다 했습니다. 어김없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절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럴지라도 새벽빛은 여전히 비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게 빛도 비춰주시지 아니하며 내게 어둠만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다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새벽빛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그 속에 은혜가 되는 성도가 되기 바라며, 새벽빛은 앞으로 우리 앞날에는 밝은 소망의 빛나는 날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으니, 지금 내가 어둠에 있어도 우리의 삶은 곧 어둠이 끝나고 새벽 빛이 밝아오는 새로운 광명의 축복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벽빛으로 임하시는,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냐 하면은 늦은 비와 같다 그랬어요. 늦은 비. 이스라엘 땅에는 두 종류의 비가 내리는데, 하나는 이른 비가 있고 하나는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리고 파종할 즈음 돼서 내려주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건 좀 많이 내려와야 돼요. 열심히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흡족하게 내려야 됩니다. 늦은 비는 늦지막히 내리는 비. 말하자면 이제 다 자라서 열매가 실실이 익어야 될 그때쯤에도 수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땅이 메말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는 비야. 이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내리는 거예요. 땅이 메마르지 않을 정도로 내려주시는 비야. 그래서 열매를 맛있게, 수분도 많이 담겨 있고 단맛도 많이 담겨 있게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내려주시는 그런 비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른 비 때 비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나무가 메말라 있다면 늦은 비 때 흡족히 경험해서 또 늦은 비지만 열심히 열매를 맺어 늦게 출발했어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끔 하는, 좀 모자라고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나무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처럼 임한다는 얘기는 조금 못나고 조금 부족해도 여전히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부드럽게 저들에게 필요한 만큼 꼭 있어야 될 분량을 놓치지 않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늦은 비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처럼 임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부드럽게 임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요, 못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걷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로 임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무섭게,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흉년으로 우리를 무섭게 몰아치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등한히 하고 점점점 타락하여 멀어져 가고 있었으니, 그래서 늦은 비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늦은 비로 새벽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한번 처음 본 인상이 오래오래 가는 경우가 있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첫인상이 오래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인상이 오래오래 가서 좋은 인상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면 끝까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오해는 항상 선입관을 갖게 하고, 선입관은 점점점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간음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그건 살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못된 생각들을 애초부터 절단하고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더불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이어가야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내 삶에 바꿔야 될 개혁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바로 아는 겁니까? 그의 형편에, 그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잘 알고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와 다른 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평생 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달라요. 수많은 사람이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는 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내 입장에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언더스탠드는 그 아래에서 서 있을 때 이해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저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을까,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였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일까? 거기에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는 것이고 성도도 바로 아는 지름길이고, 그렇게 서로 잘 알 때 성도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 바꿔야 될 게 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오늘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거창하게 종교를 개혁하고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거창한 그런 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서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걸 잘 깨달아서 바꿔감으로써 개혁의 온전한 의미를 살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